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기쁜 성탄을 맞은 우리 아침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와 함께, 그리고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후좌 바라보시면서 오늘 해야 될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 아침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인데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황제가 로마 전 지역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런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인구조사에 동참을 해야만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실시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학자들은 구레뇨가 예수께서 탄생하신 지 한 10년 후쯤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듯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정확한 호적의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2절에 나오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이제 구절들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보다 앞선 것, 이 말이 이 2절에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의미에서 처음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석가들은 이 구절의 처음은 해석할 때 뭐뭐 전에 혹은 먼저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 2절 말씀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기 전에 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요셉도 이 칙령에 따라서 나사렛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리아의 해산날이 가까운 것이죠. 이것도 참 아주 절묘한 타이밍인 것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정확히 맞은 것이죠. 이 아구스토가 자신의 칙령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게 될 줄은 아마 전혀 몰랐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이렇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가령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제국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셨을 때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둘 수 있어야 된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런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황제의 그런 인구조사 칙령과 또 메시아의 탄생과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 생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좀 바라보는 시선을 넓혀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분명히 주관하시지만 교회뿐 아니라 이 우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나서 사회와 역사를 보는 눈이 넓혀져야만 이 땅에
교회들을 향한 이 사회의 경종의 소리도 우리가 겸허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서 젊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아주 젊은 30대 목사님인데 처음 봤을 때부터 딱 느껴지는 것이 이 목사님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속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거 식사하는데 뭐 이제 사회적인 얘기, 요즘에 이제 하도 시끌시끌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성경 이 외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얘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짐작하고 있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오직 그 안에만 갇혀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물론 성경을 잘 알고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안목을 가지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영원한 나라이지만 지금 이곳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려면 이 사회를 좀 더 넓고 깊게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제 이런 유명한 말도 있거든요.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성경과 이 사회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더 이상 거리감이 있지 않고 가까워지려면 정말 자기네 우리들끼리만 좋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사회와 구원의 다리를 연결하고 사랑의 다리를 연결하고 은혜의 다리, 봉사의 다리, 섬김의 다리들을 연결해서 정말 이 땅의 구원자로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셔도 되실 분인데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굳이 안 오셔도 될 분이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저는 이 땅에 온 교회들이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첫 목회지가 생각났어요. 300년 전통의 시종 마을이었는데 거기 살면서 그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농번기 때는 찾아가서 좀 돕는 일손으로 부족하지만 같이 밭일도 이렇게 돕기도 하고, 또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면서 바카스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애쓰신다고 그런 격려도 하기도 하고, 또 여선교에서 만들어 놓은 밑반찬을 가지고 가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만나 뵙고 안 계시면 문고리에다가 반찬을 걸어 놓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독감 예방주사 맞을 시즌에는 거기서 이제 차 타고 한 15분 가야 읍내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읍내 병원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날짜를, 시간을 정해서 선생님과 간호사분이 출장 나오시는 거죠. 교회로 출장. 그래가지고 예산은 이제 교회에서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무료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독감 예방주사 그렇게 맞춰줬던 일들, 그런 일들이 저는 굉장히 기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는 처한 그 주변을 위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학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인구조사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들이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서 빈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겨우 요셉이 이제 해산을 앞둔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간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마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또 마리아 무거운 몸을 이렇게 이끌고 마구간에 들어가면 뭐가 똥냄새가 막 날 거 아니야. 말똥냄새가. 그런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신데 정말 존귀하게 그렇게 대접받으셔야 될 분인데
이분이 출생하는 곳이 바로 이렇게 말똥이 막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그런 마구간이라니 얼마나 이 두 사람의 심정이 안타까웠을지. 그리고 나서 그곳에 지푸라기 막 있고 이런 데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이렇게 누웠을 때 이 두 사람이 정말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이제 정말 그 처음 태어난 아이를 정말 귀하게 태어난 아이를 누일 요람도 없어가지고 어디다 누인 거예요? 말들이 말 먹이로 사용하는 그 말구유, 그 말구유에다가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눕혔다는 거죠. 그게 가장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처럼 소박하다 못해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소박하고 초라할지라도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출생이었다는 것, 그 탄생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이 땅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님을 바로 모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한편 이 일이 마국간에서 벌어질 때 그 지역 몇몇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동안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 드러나 보이신 거예요. 목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겁에 질려서 있을 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천사들의 이 말 속에서 우리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점은 뭐냐면, 하나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혹은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말한 점, 이걸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에게 천사들이 갈 수도 있었고, 혹은 정부 관료라든지 그런 고위공직자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얘기해 줬다는 것. 그건 무엇이겠어요? 상징적으로 그만큼 목자들이 그 사회 속에서 비천한 위치,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짐승에 그냥 배설물이나 치우고 말이죠. 동물들이나 관리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영광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목해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리스도란 뜻은 뭐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백성들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기름을 부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과연 목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과연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밖으로 탁 터지는 순간 이 사회가 막 요동치고 말이죠. 그럴 만한 소식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았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소식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거룩하고 신비로운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그런 소식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기에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천사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와
표적으로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바로 너희들이 확인할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정말 이 천사들의 이 기쁜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정말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기를 보면서 천사의 말이 이렇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나? 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온 몸에서 전율이 흐르면서 정말 신비로운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은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늘 위에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을 보고 그들은 이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천사들의 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그들은 지금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죄와 불법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좋은 편, 나쁜 편이 아니라 이 구원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포용하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이고 어둠을 다 물리치시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죄의 속박 속에 갇혀있던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정말 광명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잖아요. 이 죄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속박에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뭐 그냥 성탄절이니까 뭐 늘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이렇게 인사할 때 마음속에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의 기쁜 탄생 소식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거쳐가지고 제 핸드폰에 계속해서 이제 성탄 인사가 이렇게 들어와요. 지인들을 통해서 성탄 인사를 계속 보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냥 또 인사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정말 그걸 하나하나 맞이하다 보면 저의 작은 마음이 열리면서 정말 이 나를 뭐 인류는 둘째치고 정말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구나. 이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문제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나오지만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요. 그냥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선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 밖에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그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활짝 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마리아의 담대한 믿음이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자기는 정식 결혼한 관계도 아닌데 지금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는 자기는 지금 돌맞아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오롯이 감내하고 감당하면서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담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성탄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한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말구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의 당시 그 폭력과 포가 폭정에 대한 과감하게 그것을 뚫고 나가는 용기, 그리고 겸손한 이런 마리아의 순종이 어우러졌다는 것이죠. 믿음과 용기 그리고 겸손한 순종의 열매가 우리들 삶에도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감독을 지내신 한 목사님께서 방송에 나와 간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인데 첫 목회를 저 경기도 성남의 판자촌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데 그 시작이 재밌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데 어느 날 학장님이 그 학생 시절이죠. 불러가지고 추천하기를 그 당시에는 이제 선명회, 지금은 이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사회 구호단체죠. 거기에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아마 추천을 좀 해달라고 그쪽에서 부탁을 해왔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에 추천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사 이 일을 이제 보게 됐는데 성남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개발되기 전이니까 판자촌들이 정말 베냐 합판 그냥 한 장에 그냥 옆집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집에서 TV를 키면은 한 세 집 네 집 건너도 이게 동시 중계 방송되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의 집이 판자촌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별나라라고 하는 마을에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별나라는 왜 별나라냐? 별이 많이 보여서 별나라가 아니라 별나다 해서 별나라래요. 그 옆에 마을은 달나라죠. 달나라. 거긴 달이 보여서 달나가 아니라 하도 달라달라 해가지고 달나라래요. 하도 구호품을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거긴 달나라 마을, 이쪽은 별나다 해가지고 별나라 마을. 근데 어쨌든 이분이 별나라 마을에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그냥 뭐 맨날 술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맨날 도박만 하는 도박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희망이 없는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렇게 둘러보는데 보니까 몸도 멀쩡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분들 재봉기술 있는 분들한테는 재봉틀을 딱 사줘가지고 이걸로 한번 일을 해보세요 해서 막 재봉틀을 막 공급해줬대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남자분들은 아주 건강해.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가르쳐주면 포장마차 같은 거 하나 차려주면 거기서 충분히 장사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 다 지원해가지고 포장마차도 차려주고 재봉틀도 공급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후에 이분이 이제 본부에다가 또 사후 보고를 해야 되니까 현장을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글쎄 재봉틀 어디 갔어? 없어져 있어. 포장마차 분명히 여기다 내가 세워놨는데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조금 하다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니까 팔아가지고 내가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싹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딱 깨달았대. 그렇구나. 무조건 도와주고
이렇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주선해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변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해줘야겠구나. 복음이 들어가야만 이분들의 삶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그 사람들이 마음들이 이제 힘드신 분들이니까 교회가 들어오는 거를 옛날부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십자가를 이렇게 걸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분이 이제 기타를 잘 치니까 기타를 치면서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싹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애들 교육 혜택을 못 받으니까 공부도 가르쳐 주고 말이죠. 간식은 물론 당연히 제공해 주고 막 이러면서 점점 친해지는 거죠.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넓혀가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아이 그 공부방 선생님 참 좋네 막 이러면서 좋은 평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널리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다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죠. 사실 그 공부방 선생님이 사실은 전도사님이었대. 전도사였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얼굴도 다 낯이 익었고 다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까지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 나가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회에서 정말 취급받지 못하는 귀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들의 필요만 채워준 게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이 인천에서 이제 크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늘 목회 소신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크게 하고 있는 일 중에 지금도 하는 일 중에 하나 뭐냐면 매년 가을에 마을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마을 축제. 이건 뭐냐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가지고 교인 아닌 지역에 있는 마을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해인가 특별하게 뭘 하나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도전한 것이 1000m 김밥 말기. 1000m 김밥 말기. 왜 이걸 했나 봤더니요.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길게 김밥을 만 경우가 어떤가 봤더니 일본에서 970m쯤 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딱 생각하기를 김밥은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만 말아서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기록만 깨면 그러면 세계 신기록이 돼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다는 거야. 야,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재료를 준비하고 말이죠. 이 1000m 김밥을 말려면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동원돼야 된대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제 이걸 동시에 화합해가지고 재료 다 넣고 재료도 얼마나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1000m니까. 그러고 나서 자 맙니다. 뭐 누가 신호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앞서가고 뒤서가면 딱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이거를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똑같이 김밥을 이렇게 만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요 기네스북에서 그 기록을 재시는 분이 와서 그걸 길이를 쫙 재보니까 글쎄 1004m가 되더래요. 1004. 그래서 지금 그 기네스북에 등재가 세계에서 가장 김밥을 길게 만 그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1004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1004.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축제 이름을 1004 마을 축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매년 가을에 그렇게 지금도 지역사회 분들과 이웃들과 교회 안 다니는 분들과도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분의 목회자가 그 성남 판자촌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게 된 것도 참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계기였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했던 그 경험이 그렇게 지금 그런 목회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첫 목회에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첫 목회에서 했던 그 활동들이 제 마음속에 20년이 지났지만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 마을에 부역이 있다. 그럼 이제 삽하고 곡괭이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목사는 맨날 열애됐었어요. 내 전까지는. 근데 나는 아니다. 나도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서 같이 그렇게 분들하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나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담을 허물고자 했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30대 초반에 아주 새파란 젊은이였어요. 예, 우리 현우 청년보다 더 젊을 때였어 그때는 내가. 그러니까 뭔들 못해. 그래가지고 가서 뭐 그냥 하루 종일 돌도 그냥 돌도 깔고 뭐 도로 같은 거 정비하고 뭐 이런 거 다 시골은 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했던 기억도 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뭔가 교회가 성육신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 안의 목회의 정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던 것이 참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빛으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인데 이 세상의 어둠보다 먼저 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내 안의 죄의 어둠을 몰아내 주신 이가 우리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내 안에 죄악된 것들 다 몰아내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생각 다 몰아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 길이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어둡고 위험하고 두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용기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